자,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 10절 그 앞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여기 뒤를 따라, 둘째 천사도 첫째 천사의 뒤를 따라, 또 셋째 천사도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아쿨로세오입니다. 이건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둘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고, 둘째 천사 끝나고 셋째 천사 기별이 전파되고, 이게 아니라 첫째 천사 기별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데 둘째 천사가 합세하고, 또 둘째 천사, 첫째 천사가 기별을 전파하고 있는데 셋째 천사가 합세한다는 뜻이에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핵심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하고 있는 세 번째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거기는 자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고 또 두려운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말씀드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부터 전파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기별을 개신교회가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선고를 듣게 된 겁니다. 이 기별은 점점 진전되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교회가 완전히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 바벨론이 된 교회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다고 그랬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이렇게 불러내는 일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타락한 개신교회가 점점 더 배도가 심해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844년 가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 그 심판하실 기별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은 뭐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배도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배도는 돌이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배도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핵심이 짐승,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한꺼번에 전파되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삼중 기별이라고 한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한꺼번에 전파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삼중 기별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셋째 천사의 경고가 요한계시록 13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14장이죠. 그러니까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몸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이고 입은 사자의 입이고 머리는 7개가 있고 그 머리에 10뿔이 있다. 또 이 짐승의 정체를 알려면 다니엘 7장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 공부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걸 다 설명하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도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찾아보면 이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교 로마가 망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서로마가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망하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망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 교황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황권이다. 그리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98년에 프랑스 혁명군이 로마로 쳐들어와서 교황 비오 6세를 생포해서 그 다음 해에 프랑스 발랭스 감옥에서 옥사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권이 꺾이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지만 1929년 2월 11일 교황청의 가스파리 추기경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총리가 라테란 조약을 맺어요. 이렇게 해서 108 에어커 한 13만 3천 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 바티칸 시국인데 한 나라로서의 독립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은 종교 본부이면서 한 종교 본부이면서 동시에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사도 파견하고 있고 전 세계 177개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바티칸 시국의 대사관이 종로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와 국가가 결합한 형태는 카톨릭이 유일한데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교황은 절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들이 있어요. 또 신부님들 중에도 좋은 분들 많고 수녀님들 중에도 좋은 분들 많아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와 국가가 결합된 이 시스템이 앞으로 저지를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올라와요. 이게 올라올 때는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은 사람이 없는 신대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미국일 수밖에 없다. 여기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민의 자유와 종교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자유와 종교 자유는 정치 체제는 공화주의, 종교는 개신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게 한다. 그래서 그 방법, 경배를 강요하는 방법이 뭐냐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양심과 신앙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추가해서 드리면요. 자, 여기 짐승이 나오는데 치세천사 기별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걸 금하고 있죠. 예. 자, 여기 용은 1차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나왔던 그 용은 사탄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인데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은 명백하게 교황 로마이다. 그래서 A.C. 프리기 쓴 중세교회 발생이라는 책 150페이지에 보면 정적인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교 로마 뒤를 이어받은 권세를 받은 세력은 교황 로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 신자들을 적대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카톨릭 체제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은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의 우상인데요. 우상이 헬라어로 에이콘이거든요. 에이콘. 근데 에이콘이라고 하는 말은 닮은 것이란 뜻이에요. 닮은 것. 여러분 닮았다면 만약 저희 아들이 이렇게 우리 다른 분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딱 네 아버지 닮았다 그러거든요. 이게 닮았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하는 것은 짐승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교황권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성경 주석에 보면 처음 짐승을 위한 우상은 그 짐승의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과 대부분 동일한 원칙 위에 움직이는 조직체이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순수한 종교적 단체가 아니라 종교와 국가가 결합된 형태라고 그랬죠. 나중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회가 카톨릭과 똑같은 형태를 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짐승이 교황권이 움직인 원칙 중에는 종교적인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세속적인 권력의 사용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 재판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사형도 시켰어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를 모방해서 둘째 짐승은 미국은 자기가 가졌던 자유 원칙들과 결별을 고할 것이다. 미국이 올라올 때는 두 뿔, 공화주의, 종교자유 이걸 가지고 올라오지만은 용처럼 말할 것이다. 미국이 변질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대징투 445페이지에 보면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신교회가 순수한 교회로 남지 않고 국가와 연합해서 정부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강제할 때 짐승의 우상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17년 코로나 전이죠. 4월에 그 필라델피아 집회에 갔다가 낮에 독립역사공원, 그 독립공원 바로 옆에 있어요. 독립기념관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 자유의 종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자유의 종에 보면 레위기 25장 10절에 이 땅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성경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신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신년이 돌아오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빌렸다가 그 신년 때까지 못 갚게 되면 다 탕감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신년이 되면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선언을 발표할 때 그 독립선언문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는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을 한 다음에 여전히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또 정치가들의 마음속에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가? 그러다가 건국 50주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미국 사람들은 여기 레위기 25장 10절을 실천할 때가 됐다.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1861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자유의 종 앞에 서서 노예 해방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노예를 해방시켜요. 미국이 바로 이런 양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이 미국이 용의 소리를 낼 것이다. 로마 제국과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또 중세 교황권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좀 읽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미국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한다? 표를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셋째 천사가 경고를 다시 잘 봅시다.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이었고 셋째 천사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랬는데, 첫째 천사가 전한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자, 여기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에 보면 미국이 하는 일이 나타나 있는데 짐승과 교황권과 그의 우상에게, 배교한 개신교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경배 논쟁입니다.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 사람이 만든 제도에 경배할 것이냐, 경배 논쟁이에요. 그리고 그 경배의 실제적인 게 뭐냐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자,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받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재림교회 주석자들은 이 표를 문자적인 날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다가 무슨 도장을 찍거나 뭐 컴퓨터 바코드를 새기거나 베리칩을 넣거나 이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요새 뭐 온갖 걸 다 푸시다가 이제 이번에 백신 주사를 놓으니까 또 백신이 또 666이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닌 자를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에 충성하게 해주는 어떤 충성의 표로 이해한다. 자, 이것은 충성의 표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의 표다 이거예요. 그때 투쟁은 하나님의 계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는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넷째 계명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요일 준수가 그러한 표가 될 것이나 짐승의 권세가 회복되고 안식일 준수를 대신하는 일요일 준수가 법으로 제정될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일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이 또 안식일인 줄 알고 있어요. 십계명이 말하는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알지만 그렇게 문자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일요일날 예배 드려도 구원 받는 데는 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킬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짐승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일요 법령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느냐? 이것이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토요일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어요. 성경 주석에 보면 안식일 준수는 그날을 존중하는 자가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 혹은 표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다. 내가 그분에게 충성한다는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몬시누르 세구르가 쓴 현대 개신교회가는 일반적 토론 225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휴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카톨릭 교회였다. 이게 지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전혀 그런 이 본심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요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하나님은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카톨릭 교회는 이제 안식일은 폐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로 지키라고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카톨릭 교회가 만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이마에나 손에다 뭐 바코드를 찍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일요일 주일을 준수하는 것은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표가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겠다는 표가 따르고 있다는 증거, 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이 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가 된다. 예. 자, 그다음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 말은 뭐예요? 교황권과 배교한 개신교를 따르고, 그다음에 이마이나 손에, 이마이나 손, 이건 이마는 신념을 가리키고 손은 노동을 가리켜요. 이게 내가 그렇게 믿고 하든 일요일 날 내가 노동을 그치든 이게 행동으로 하든 혹은 두 불의를 가리킵니다. 확신을 갖고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든 그냥 편의에 의해서 지키든 이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표를 받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일요 법령에 복종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요 법령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계시록 13장에 다시 돌아가서 15절부터 보면요. 그가 미국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배교한 개신교에게 생기를 준다. 생기를 준다는 것은 배교한 개신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팬덤들이 형성돼 있죠. 지지 세력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종교가 끼어들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이렇게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감화시키지 않고 법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양심과 신앙을 강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여러분, 배교한 개신교회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번졌을 때 국가에서 이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 계속 법을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을 넘어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예배도 제한을 했죠. 모이는 숫자를 제한을 하고, 또 거리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게 법이 만들어지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준다는 건 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하는 거고, 말하는 건 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요일을 법으로 제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일요 법령이라고 해요. 썬데이 로우인데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이 그걸 일요 휴업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일요일 날 다 쉬고 있는데 무슨 일요 휴업령을 또 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단순히 쉬라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교회 가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는 죽이게까지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으로 따르든 또 편리에 의해서 따르든 일요일을 지키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어떻게 매매를 금할까?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백신 패스제. 우리 정부에서 21년 12월부터 상점, 마트, 백화점 그리고 12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 혹은 백신 패스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어요.
어, 이 백신 패스제를 이게 법으로 발표했을 때 그 영남대 조두영 교수를 비롯해서 시민 한 1000여 명이 방역 패스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12월 달에 했는데 22년 1월 달에 바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처분을 효력정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국한해서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처분을 효력정지시키고 또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도 효력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판사들 중에 아직도 좀 상식을 가진 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법에 그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비상시에. 그러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된 게 기본권과 생존권입니다. 백신을 주사가 무서워서 못 맞은 사람도 있고 부작용이 두려워서 자기 체질상 그걸 맞으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상점이나 마트도 못 가게 하냐. 이건 먹고 사는 생존의 기본인데 어떻게 기본까지 제한을 하냐. 그래서 이게 효력정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식당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방역 패스가 없이는 QR코드 이렇게 찍지 않으면 가서 밥을 못 먹게 그렇게 했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 방역 패스제가 또 짐승의 표 아니에요. 제가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매 금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번지고 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생존의 위협을 받은 게 폭동을 일으켜갖고 약탈을 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또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법률로만 갖고 안 되면 예언에 의하면 종교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이걸 신앙으로 교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짐승으로 배교한 개신교로부터 말하게 할 것이다. 이료 법령을 제정할 겁니다. 이걸 제가 이름을 이료 패스제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가서 휴대폰에다 이렇게 교회에 참석했다는 QR코드를 찍어야, 그게 있어야 이제 식당에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상점에도 가서 이걸 교회 갔다 오고 이걸 찍어야, 이게 있어야 그 가게를 들어가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때는 상점이나 마트나 식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국이나 병원도 의료 패스제를 적용하면 아파도 약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마 이거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체질, 흔들림이 됩니다.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겠다. 체질 혹은 키질은 왜 하는 거죠? 알곡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쭉정이를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내 신앙을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른다고. 이게 이료 패스제가 되고 먹을 게 떨어져서 한 열흘 굶고 아픈데 약도 못 사 먹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변화될지 그건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질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지
충성된 그리스도인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거예요. 또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규정은 5권 81페이지입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된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지금은 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쭉정이로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볼 거예요. 배신자들, 배도자들을 볼 것이다. 그러나 알갱이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진리의 불교회는 정말 알곡만 있기를 바랍니다. 눈빛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유다,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시대소망 717페이지에 보면 유다는 그 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자원해서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은 유다 하나예요. 다른 제자는 다 불렀지만 유다는 불렀다는 말이 없어.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유다가 가짜로 믿은 건 아니에요. 정말 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실록 20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다가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은 다 고기 잡다가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다한테 제물을 시켰는데 성경에 보면 유다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살살 빼먹었어. 그 예수님에게 헌금한 것들을 유다가 빼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세속적인 야망을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넘긴 겁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뭐 상당히 많지만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뽑아보면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알곡 가운데 있는 쭉정이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기 위한 밀로, 다른 부류는 불태워지기 위한 쭉정이로 익어가고 있다. 나는 밀로 익어가고 있을까? 쭉정이로 익어가고 있을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도 흔들림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슬픔과 역경과 비난에 처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만 고난의 신학, 광야의 신앙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또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가서도 변치 않는 신뢰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기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류 법령입니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전개된다. 우리가 그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 시험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23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예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사나운 1위는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할 것에 대한 의미예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건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설입니다. 이게 어그러진다고 하는 말은 왜곡시킨다, 구부러진다, 또 비틀다. 말씀을 이렇게 조금만 비틀면 이상한 말이 되는 딴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이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증언 5권 707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다른 수단들이 실패하면 이설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그것이 그들을 키질하여 결을 곡식으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나이 든 사람들까지 이제는 휴대폰, 컴퓨터로 유튜브 못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를 이제 마구잡이로 보다 보니까 보다 보면 AI가 비슷한 걸 찾아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나오지만 다른 설교도 나와요. 근데 그중에 위험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 없이 듣다가 어느 논리 한번 꽂히면 이제 이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은 그렇게 없을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사 먹는 밥이 잠깐은 혀에 맛있지만 그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 또 교리에 전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다른 거 맛보고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겁나죠. 근데 마지막 이런 환난에서 우리가 견디고 또 살아남는 것도 여전히 예수님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거 배도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도한 교회, 배도한 신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우리 주님은 이길 겁니다. 믿습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서 17장에 가면 정말 16장, 17장 어마어마하고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가 예약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인데 그 서문학교에 닥칠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특징은 인내죠. 인내는 잘 견디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직도 가볍게 왔다 갔다 하고 의심했다가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받을 것 같고 이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심지가 굳은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언제 와봐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큰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알곡으로 익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후일 생명의 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